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제자 중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아버지는 요한이었어요. 요한, 시몬은 당시에 흔하게 불려졌던 이름이었어요. 벳세다 어촌 사람입니다. 그런데 벳세다보다 더 큰 마을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함께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돌, 바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바위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시몬은 어떤 때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배반하는 전혀 바위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좌충우돌하고 자주 흔들렸던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방해하는 제사장, 관원들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튼튼한 반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년에 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의 튼튼하고 경건한 삶에 관해서 편지로 썼습니다. 시몬이 바위, 즉 게바가 된다는 것은 시몬의 삶이 달라질 것을 보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달라져 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포기하는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 나도 달라져 갑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을 때이니까 물고기 잡는 일을 이미 마친 상태였어요. 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겠지요. 이미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깊은 바닷속 사정까지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시몬은 주님 앞에 자신의 누추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0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에서 물고기 잡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쉬었다가 다음날 또 물고기 잡는 반복된 삶을 사는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소명이 주어집니다.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소명을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 3,000명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방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은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하셨어요. 진정한 양식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장차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양식을 얻게 되고 기적들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한 자리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졌던 기대와 다른 것을 알게 된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속적인 기대가 무너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마당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왠지 무료하고 시원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먹을 것이 풍부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시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머무셨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한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오셨다고 고백했습니다. 17절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인간의 지식,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은 가장 귀한 행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퀴즈도 있습니다. 맞춘 학생에게는 선물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